녹화됐나요? 이제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각 가정 가운데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잠잠히 잠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변함없이 새날과 새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주님께 겸손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며 우리 스스로 예배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소망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남은 것 하나 없어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저희가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예배할 힘과 능과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만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저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드리고 당신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시간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또 코로나가 여러 많은 환자들이 생겼었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과 추운 날씨와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2021년을 새로 시작하고 새해의 첫 예배를 지난주에 당신께 드렸으며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과 또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올 한 해를 또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계획을 가지고 또 각자의 자리와 처소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였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계획들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는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더라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힘을 얻으며 또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배성실 전도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저희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그 말씀, 정말 준비된 말씀이 저희에게 낱낱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정말 옥토밭이 되어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각자 성경책을 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자, 각자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시간에 우리 배성실 전도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친구들 있는 장소에서 말씀 잘 듣고 말씀으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전하는 자의 약하고 미련하고 모자란 것들은 오직 말씀의 권세 아래 십자가 뒤에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진짜 대박입니다. 너무 추워요. 제가 어제 주일날에 주일이란다. 어제 토요일이었죠. 죄송합니다. 어제 토요일에 이제 교회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그 핸드폰에 보니까 흑석동 영하 19도 돼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온도가 가능한 것인가? 이곳은 북극인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정말 또 냄새나는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바로 군대예요, 군대. 여러분, 군대는요 피곤하고 서럽고 덥고 추운 곳입니다. 정말 최악이죠. 여러분들, 우리 남자친구들 나중에 장성하여져서 군복무 열심히 할 때 또 멋지게 감당해낼 텐데 여러분들 그때 가서 한번 체험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서럽고 덥고 추운지. 제 말이 대번에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군대가 정말 추운 곳인데요, 군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영하 19도를 제가 여기서 체험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추운 곳에서 군 생활을 하지 않아가지고 정말 춥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들 섬기기 위해서 제가 이곳으로 올 때에 흑석동에 자취방을 하나 구했어요. 근데 이제 자취방이 옥탑방이거든요. 여러분들, 흔히들 옥탑방이라고 하면은 그 편견이 있어요. 어떤 편견이 있냐면 더운 날에 덥고 추운 날에 춥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편견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직 더운 날에는 아직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추운 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 며칠 사이는 정말 방이 엄청나게 빨리 차가워집니다. 왜 그렇게 차가워지냐면은 우풍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우풍이 뭐냐면 벽 사이로 이제 바람이 스며 들어오는 거를 우풍이라고 그래요. 이게 오래되고 낡은 건물일수록 이 우풍이 심합니다. 그래서 벽이 있지만 바람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하고 그 사이로 찬바람이, 찬 기운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내는 집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요. 튼튼한 집인 것 같은데 사실 좀 오래돼가지고 벽 가까이 가면은 벽에서 찬 기운이 이렇게 몰려오거든요. 바닥 따뜻하고 공기 따뜻한데 벽 근처에만 가면 추워요. 자, 여러분,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여도 건물이 낡아 버리니까 찬바람이 들어오죠.
튼튼해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주먹으로 쳐서 이렇게 무너뜨릴 수 없지만 사실 단단해 보이지만 단단한 것도 맞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완전히 바람을 막아주지 못하는 재구시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실상 그 속을 뒤집어 보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건물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을 뒤집어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의 수신지인 로마 교회도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 인종과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었어요. 근데 오늘 살펴본 본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에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는 바울의 감사가 써 있어요. 여러분 그쵸? 바울의 감사가 써 있어요. 우리 8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자, 바울의 감사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 각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교회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을 꼭 하나씩 적었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것으로 감사했느냐 하면 로마 그 도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나 어떤 전도자들이 이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드린 일반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세운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사도들이 전하지 않았는데도 로마 제국의 한 중심부 그 수도 도시 가운데에 교회가 스스로 자라났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이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워졌다는 소식이 각 지역에 있는 온 로마 제국에 있는 온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런 교회들 가운데에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도 퍼졌던 거예요. 전해졌던 거예요. 바울도 당연히 이 소식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 감사의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절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만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태생적으로 불안한 교회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 지도자가 없거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도들이 세우고 양육한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드리는 성도들이 직접 스스로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9절을 함께 볼까요? 9절 볼 때에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일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로마 교회를 위한 기도를 빼먹지 않고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왜냐? 로마 교회가 태생적으로 불안한 교회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이 8절 9절만 살펴보니까 로마 교회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당신들 로마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고 격려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이 로마 교회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돼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고 민족적인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근데 왜 이거를 이 칭찬과 격려를 주는 데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잘하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있을 때, 착실하게 해내고 있을 때 감사와 칭찬과 격려를 받는 거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로마 교회가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뭔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음에 대한 의심이 있고 교회에 분열이 있는 상태였잖아요. 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 때문에 감사해, 너를 위해 기도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겠죠. 부담스러움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군가 와서, 혼날 줄 알았던 상황인데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가지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박찬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박찬석 교수님은 박찬석 교수님의 부모님은 시골 사람이었어요. 그 시골 사람이었는데 없는 살림에도 자식을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인근에 있는 도시로 유학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 옛날 이야기니까 도시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반에서 꼴등을 했어요. 반에서 꼴등을 해서 68명 중에 68등을 했대요. 근데 이제 부모님 볼 면목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농사일해서 또 없는 살림에 이렇게 아들을 공부시키고자 보냈는데, 그래서 부모님 볼 면목이 없어서 성적표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적표 조작을 68/68을 1/68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1등 했다고 거짓말 쳐서 성적표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며 잘했다고 하시면서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은 이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죄송했는지 그 잔치 자리에 편하게 있지 못하고 잔치 자리를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심기일전하여서 열심히 공부하여서 이후에 교수님이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교수가 된 이후에, 그리고 자식도 낳은 이후에 이제 부모님께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찾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께, 어머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등 했던 일은요 하면서 말을 꺼내는데 옆에 있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말을 막으시면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네 아들 듣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잘못한 상황에서 감사와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되면 다시 한번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반성을 하게 돼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로 인해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바울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은 너무 좋네라고 마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고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바울이 이렇게 이놈들 한번 마음 불편해 봐라 하면서 거짓으로 감사하고 격려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로마 교회에 대한 감사와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했습니다. 다만 그의 진심이 로마 교회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너희에게 갈 길을 구한다. 어떻게 해서든 좋은 길로 해서 너희에게 가고 싶어라고 이 애틋한 마음을 또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를 그토록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냥 만나서 친교하기 위해서? 아, 너희들 잘했다, 그냥 격려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여러분들 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11절입니다. 시작.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까닭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능력을 이야기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달란트를 은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길 원한다. 자기가 나누어 주길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전사님, 지금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려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겠죠. 그게 아니겠죠. 자, 이 말을 다 해석하자면 갑자기 수업 시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교인들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로마 교인들과 나누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은사가 뭘까요?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9절로 돌아갑시다. 9절 앞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자,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긴다. 다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이 이 바울의 은사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그런 일을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것이 바울의 역할이었어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바울의 1번 되는 은사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11절로 돌아와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려고 한다는 것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나누고 싶다는 말이에요. 다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다는 이 말은 너희와 이 복음을 나누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로마 교회 복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교회가 거기 세워졌죠. 근데 또 복음을 나누고 싶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또 복음을 나누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제대로. 너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왜 다시 들어야 할까요? 왜 복음을 아는 그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뭐하게 한다?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복음을 왜 다시 들어야 되느냐? 견고해져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제대로 복음을 들어서 그 안에 복음을 똑바로 모르니까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되어지고 극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교회로,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는 것이 견고하다는 것의 의미예요. 로마 교회가 다시 제대로 복음을 들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해소되어지고 다시 세워지기 원한다는 것. 그래서
12절에 바울은 얘기하기를 이렇게 하였을 때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다시 듣게 되면은 교회도 새롭게 세워지게 되고 바울의 근심도 해소되어지게 되고 그 안에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서로 다시 한 번 더 건강한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명을 다하는 가운데 로마 교회가 공고히 서는 것을 통해서 다시 모든 교회가 이 로마 교회와 이 바울 사이에 이 안위와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로마 교회가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제대로 들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견고해지길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감사했던 것도 이 말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너희는 복음 다시 들어야 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로마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들도 복음을 제대로 듣고 견고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견고해진다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견지에서, 말씀의 문맥에서 견고해진다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복음에 대한 의심과 오해들, 복음대로 살지 않아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분열과 싸움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극복되는 것이 바로 견고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복음을 쥐었다 폈다 하려고 하고 그래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 사라지게 될 때에, 해소될 때에 교회가 비로소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견고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견고해지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듣기 편한 대로 그냥 대충 그렇게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복음이 우리의 모습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견고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편한 대로만 복음을 이해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는 복음을 모르는 저 세상 밖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미성숙한 모습들이, 그러한 여러 미성숙한 모습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달라지고 견고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요, 앞으로 쭉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소상하게 알려줍니다. 진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이 복음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는 소상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 이 땅에서도 죽음이요 죽음 이후에도 죽음밖에 없었던 비참한 존재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는요, 존재 자체가 뒤바뀐 그 삶의 모습으로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달라야 돼요. 지속적으로 성숙해가며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며 믿음의 열매들을 삶에서 맺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세상이 모르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누리고 참 행복과 참 기쁨, 영원한 소망 가운데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변화된 사람들의 삶이에요. 온전한 자유함이 있는 게 진짜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대충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알긴 아는데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여전히 미성숙하고 불안한 모습으로만 계속 지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믿음 안에 성숙해지기를 소망하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세상이 비견할 수 없는, 줄 수도 없는 그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견고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헐랭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너무 끔찍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그 아기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뉴스 기사를 제대로 읽지도 않았어요. 너무 끔찍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근데 거기서 더 서글펐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양부모가 나름대로 이름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양부모의 아버지는, 그 양모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판결이 나봐야 확실하겠지만 정말 이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엄격하게 확실하게 죄 경중을 따져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이름난 크리스천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랬으니 얼마나 그 나름대로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존중을 받았겠습니까?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한 생명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작정 선을 긋고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돌을 던지려고 하고 손가락 하는 것도 옳진 않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감히 확신하건대 그분들은 복음을 몰라요. 복음이 뭔지는 알겠지. 그리고 때때로 그 복음의 내용에 정말 감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으로 성숙해지려 하지라도 않았을 거고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문제투성이였을지 모르죠. 복음의 이름이 주는 위신과 존경과 고고함을 취하려고 했다고는 제가 감히 단언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데 복음이 뭔지 대충 안다는 거, 깔짝 안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알기만 하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내 삶으로 깨닫고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들도 그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런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서 여전히 삶의 문제투성이고, 일단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는 하니까 문제투성이지만 주변으로부터 의심받지 않아요. 죄를 그래서 더 은밀하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으니까 죄책은 무뎌져 갈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더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겉은 잘 지어진 건물 같은데 부실공사 투성이어서 조그만한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집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복음으로 견고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사는 것이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복음을 알고 그냥 대충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부딪혀야 돼요. 삶에서 복음의 자국이 지워지면 안 돼요. 복음의 메시지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달려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앞에 여러분 얼마나 독대하십니까? 일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서는 횟수가 우리를 견고하는 복음에 닿는 횟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일상 속에서 복음이 닿아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 매일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펴셔야 됩니다.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 해보셨죠? 해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 오늘 이 예배 끝나면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부딪혀 오도록 계속해서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견고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하지 않다는 거는요, 그냥 약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대충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듣고 제대로 알아서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여전히 남아있는 결함들이, 아픔들이, 문제점들이 복음 안에서 해소되어지고 견고하여지는 참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듣고 제대로 복음을 알게 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이 없어요.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잠시 넘어져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무엇이냐면, 복음 다시 들으면 우리 견고해질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말씀이 주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앞에 깊이 잠기면, 다시 그 복음을 들으면, 다시 그 복음을 삶 가운데로 가져오면 우리는 다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참 생명의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다시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삶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꿔주신 복음의 이야기 앞에, 복음의 능력 앞에 잠기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고 눈물들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모습들, 불완전한 모습들, 불안한 모습들, 눈물 나는 모습들, 괴로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의 은혜 앞에 잠기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앞에 잠기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견고하여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고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저 초가삼간 같은 믿음이 아니라 든든히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 아버지 든든한 성과 같은 믿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 은혜의 소망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잠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이, 그 능력의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복음에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가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결함과 눈물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가람 중고등부는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복음으로 견고한 교회, 복음으로 든든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그 은혜의 장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 앞에 우리가 잠기기를 원합니다. 지배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성숙함을 사모하며 믿음의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그런 견고한 신앙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 말씀마다 우리를 교정해 나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당신의 십자가 길로 따라오라고 하시며 그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화답하고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가람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 되어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헌금하시고 이후에 대면 예배가 되었을 때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 헌금을 다 모아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말씀 가운데 들은 대로 기도한 가운데 결단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들,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예물들 쓰이는 곳마다 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인생을 뒤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온전히 순수하게 선포되어지고 그 능력이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한 주 동안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중학교 졸업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중학교 1학년 올라오는 친구들과 우리 지금 중3 친구들, 이제 고1 친구들 된 친구들의 졸업식 날짜를 파악해 주셔서요,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축하해 주실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8일부터 일주일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중고등부가 기도로 한 해를 또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중고등부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줌과 유튜브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줌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밤 10시에 계획 중이니까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별 공과 공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선생님들이 함께 오늘 예배 후에 논의할 수 있도록 줌으로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별로 모인 다음에 선생님들 나가지 마시고 줌으로 잠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단계가 하향 조정될 때까지 영상 예배로 진행하니까요. 건강 잘 지키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우리 예배 때 얼굴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별로 빨리빨리 들어가 주세요. 자, 방 열려 있는 곳으로 빨리빨리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안 들어가시면 강제로 보내드립니다. 빨리빨리 들어가 주세요. 아, 진짜 추워. 나 지금 밖에 방금 아니 지금 여기 16도다. 근데 그래. 얘들아 이거 아침 9시에 기타 들었거든. 그때 0도였어. 왜 내일 안 모르고 고치래? 9804 572 뭐? 역시 우리가 맞다. 그러니까 만들 때마다 세팅을 고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이거 여러 개 카서 그러는 거죠. 소리 울리는 거죠. 우리만 애들은 안 돼. 아이고. 하연이